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우리 신약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은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23절을 보시면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꺼려지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런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습니다. 죽어 실패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누가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힘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은 십자가가 보는 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실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담긴 비밀, 곧 그 죽음이나 죄와 허물을 대신한 죽음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유일한 자랑이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를 구원으로 한 발자국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온전히 구원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세상의 모든 강함은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읽고 같이 또 연이어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본문입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종료주의를 기념하잖아요. 그 다음 본문이 오늘 12장 20절부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자면 오늘 화요일쯤일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 예배를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예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는 더 높아 있었습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만 보면 이제 이렇게 명성이 높아졌으니 내가 영광스럽게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죠.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높아져서가 아니라 죽어서라는 거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길에 영광이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고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매우 괴로워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곧장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 온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봤는데 마치 겟세마네에서 하는 기도와 같죠. 물론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이 본문 다음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으로 계속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적 갈등을 심하게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십자가의 고통이 점점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그럴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매우 힘들고 이 고통 때문에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아닙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뭡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 순종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나는 그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이 곧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을 받을 때이기도 합니다.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십자가는 세상의 통치자 사탄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사탄의 권세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죽음과 실패로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고통과 배척의 길이 괴로웠지만 기꺼이 감당하러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와 요한복음 본문을 읽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두 본문을 종합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받을 때, 그때가 바로 미랄처럼 죽는 십자가 순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 십자가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언합니다. 두 본문은 하나의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굴욕도 패배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역설은 단순히 과거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요, 삶의 지혜요, 능력이요, 사는 길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는 길 대신 낮아지는 길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향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만이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아는 자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살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느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 내 생각을 꺾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또한 누군가가 다시 살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깊이 그것을 느끼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아래서 여러분이 지금 엎드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여러분 일찍 나가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